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물론 전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는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만한 사람이 그 땅에 없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온 백성들로부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완벽하게 신임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나하스는 그 당시 암몬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암몬 족속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침공해온 모습을 보자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면서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비굴하게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항복하겠으니 침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은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라는 것.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모두 다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엄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런 일은 전쟁사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기하게 며칠 기다려달라는 그 요청을 암몬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이스라엘을 그만큼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재정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대로 등장을 시키셔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시켜 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나서서 암몬을 쳐부수므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펼친 겁니다. 다들 긴장을 풀고 잠자고 있는 시간을 틈타 기습 공격을 함으로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날 이후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교훈이죠. 교만한 암몬은 졸지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서 나하스의 교만을 꺾으시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겁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는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사탄은 디비전, 분열의 명수거든. 반면에 성령은 unity,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이 떠나면 사람의 소리만 나오고 기도가 중단되면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왕성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감사와 기쁨과 격려와 칭찬의 언어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날 대승리를 거둔 사울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왕으로 즉위하면서 멋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왕으로 선출된 것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을 용서하는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12절 13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만 하면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을 숙청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서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가 되도록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숙청이 아닌 용서로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될 동반자로 여기며 다툼 없이 일을 처리한 겁니다.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품어주는 거예요. 분쟁이 될 만한 요소들은 줄이고 입술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는 화합과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맞는 말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전쟁 시에는 결단을 내리고 패배했을 때는 다시 도전하고 승리했을 때는 아량을 베풀고 평화 시에는 착한 뜻을 가져라.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왕으로 즉위하면서 했던 멋있는 일 중에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멋진 모습을 사울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정 정치를 원했지만 사울은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겸손하고 아량을 베풀던 사울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추악한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겸손했던 그리고 참 멋있었던 도량이 큰 사람이 그런 옹졸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교훈은 그 어떤 사람도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 언제든지 사울의 후반기처럼 이렇게 인생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초절하고 옹졸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돌변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큰 그릇 사울이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 초라하고 작은 그릇 사울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늘 자각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끝까지 자만심을 경계하고 자신에게서 경건함이 떠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런 겸손함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감으로
이 날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겸손케 하시고 또 아량도 베푸는 그런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큰 그릇의 사람이 되지, 말씀과 기도가 떠난 영적이지 못한 것이 내 삶을 주관함으로 지극히 작은 그릇으로 전락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